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담과 네피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은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남자를 자카르라고 쓰고 여자를 네케바라고 씁니다. 이거 뭐냐면 암컷, 수컷이라는 뜻입니다. 수컷, 암컷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자, 여자를 쓸 때는 암컷, 수컷으로 말합니다.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얘기하면 전부 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중부,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중부 지역 가보면요, 그 아직도 침례교가 강한데 거기는 약간 그 노예제도가 흥왕했던 때예요. 거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컬처가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사람들은 냅두면요 한 세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이거 왜냐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전자 가지고요, 여자의 유전자만 떼어가지고 저걸 복사를 하면 절대로 남자가 안 나온답니다. 여자만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자에게서 DNA를 떼어가지고 복사를 하면 남자도 나올 수 있고 여자도 나올 수 있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람들은 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기를 받은 아담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담인가 하면 네피림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네피림으로 나눈다는 사실이죠. 생명이 된 아담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시면요, 육체가 있으면 가운데 혼이 껴 있어서 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이 혼은 각혼에 불과합니다. 각혼. 근데 영이 있으므로 이 혼이 아주 밀착되어 시켜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멸절돼 버리죠. 육적인 사람이니까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전 인정을 하고요. 네피림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래도 예배할 수 없는 존재, 저주받은 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금 네피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 예배가 되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배하리라. 이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네피림이 그 같은 존재거든요. 예배하고 싶어도, 영적 생활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돼. 이 절망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골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진정 내가 기도할 때 축복할 적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도 많이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마치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문화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절망이죠. 그 몸을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것처럼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요, 육체가 깨져서 없어진다 해도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부간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낯을 배우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영혼에 닥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피림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피림 자체의 뜻이 뭐냐면 나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떨어지다 나고하자 버림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존재가 네피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쓰러질 수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씻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은 단순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후예가 우리들이고요. 아담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몸과 함께 존재가 함께 혼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혼이 영에 밀착이 돼서, 이게 밀착이 된다는 붙어버려서, 그래서 영과 혼은 뗄 수 없어요. 혼과 육을 뗄 수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혼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혼은 영하고 붙어 있고 혼은 육체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뗄 수가 없어요, 혼을요. 근데 육체가 깨져버려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영에게 밀착이 돼서 영원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 사람의 인격은 혼입니다. 저 사람이 인격적이야, 그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지정입니다. 지식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감정을 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정 때문에 우리 역대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 때문에 미국 사람 칼날입니다. 우리 모세 같은 경우요, 찬바람 돌아요. 미국 애들은요, 찬바람 돌아요. 아빠 햄버거 먹을래? 싫어. 그럼 지들끼리만 먹어. 콜라 드실래? 싫어. 그러면 지들끼리만 먹어. 옆에 앉혀놓고. 야, 한국 사람은 이 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야, 그럴 때 3번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럴 때 그 다음부터 진짜 안 먹어?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뭐 먹을래? 그럼 그래, 얼른 그래요. 왜냐면 그 한국적 정서가 걔들에게는 안 통해요. 이 감정, 이 정이라서 그래, 정.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막 밤을 패가면서라도 공부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도 하고, 또 의지가 좀 약한 사람들은요, 작심삼일도 잘하고, 지식이 있어서 그냥 기억력이 좋은, 나처럼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공부하기 젬백인데요. 제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했으니까 다행이지, 한국서는 전부 다 메모리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터득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공부 방법이. 터득을 해버리니까 20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더라고요. 터득만 해버리면 되니까. 한 2년 동안 제가 공부할 때 보통 20시간, 16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었던,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인격, 그것이 아담의 인격입니다. 아담은 이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랑은 너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네피림에게서 같은 그런 육신적 환경만 필요하다면, 영적인 사람인 아담에게는 육신적 환경과 영적 환경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우리 영적인 아담이라도 먹을 거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 필요합니다.
그 대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 아담은요,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육신적인 환경도 필요합니다. 아담에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육신의 요구,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그 요구들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이 최고로 좋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에게 최고로 좋은 환경, 최고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동방에 에덴 동산이 아담의 육신적인 욕구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영적인 그 모든 것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은 더 이상 네피림과 같은 그들과 섞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다 옮겨놓으신 거 봅니다. 아담에게는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의 육신이 필요한 것들 충분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요, 아담이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안 흘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노력 안 해도 먹을 만큼의 풍요가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땀 흘릴 필요도 없어요.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영혼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동산지기로 살아만 주면 되는데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은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부족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걸 다 채워준 가장 완벽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집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영적인 사람은요, 계명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사람이요, 네 필요면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문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살지 않나요? 영이 있는데도 영을 부정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이요, 단풍철이요? 아이구야, 산을 보니까 단풍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또 안목의 정역이거든. 이생의 자랑들이거든. 제 친구들도 보면 공무원이니까 토요일 주일로 오니까 금요일 날 딱 땡 끝나면 식구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아담에게 영이 공급되는,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영혼에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상을 차려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요 사건이요, 에덴 동산에 대해 비친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 순종할 때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 안 하더니 불순종 딱 하고 나니까 입을 걸로 위해서 옷을 가려버리잖아요. 자기 몸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먹을 거에 대한 고통과 번민 엄청나게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에 따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만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도 염려에 있으면 무엇 먹지 염려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요, 순종할 때 내 영혼에 생명이 공급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 거하는 생명이 된 아담에게 주어진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이 되어 세상의 환경과 구별된 영적 생활인 에덴 동산으로 옮겨집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된 아담은 이제 육체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죄를 딱 범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하여 땀 안 흘리고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풍족하게 예비하셨는데도 불순종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명을 직접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우선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순종하여 지킬 때에 아담의 육신의 것들을 항상 풍요롭고 넘치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 육체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항상 풍요롭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육신의 사람으로 인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생활 실패하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든 나든 영적 생활 실패하면요, 육신만 남습니다. 육신의 정욕만 남습니다. 이생의 자랑만 남습니다. 저는 알라스카에서 어떤 여인이 예전 루비톤 제 손바닥만한 지갑인데요, 그때 당시 2,000불이었었어요. 2,000불. 조그만 건데,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거 들고 여러분 지갑을 계속 들면, 한쪽 방향으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드는 자리에 껍데기가 벗겨져요. 항상 사람 손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잡으면 거기가 이렇게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벗겨졌다고 질질 짜고 또 그거 가지고 가서 또 고쳐주는 데 있어요. 가져가면 또 고쳐줘요. 몇백 불 들어요. 몇십만 원 들어요. 이거 고쳐가지고 또 한 얼마쯤 있으면 또 가져가고. 그때는 2,000불이면요, 지금 거의 3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260만 원 되는 거거든요. 280만 원 돈 되는 거거든요. 난 그거 5불짜리, 5,000원짜리 사서 그 돈 걷다 넣고 쓰겠네. 그런 개념입니다. 좀 다른 개념이죠. 그 사람이 잘 살면, 오케이. 우리, 삼성가 그 회장이 5불짜리 쓰면요, 욕먹어요. 5불짜리 지갑 쓰면 욕먹어요. 핸드폰 저처럼 이렇게 주는 거 쓰면 욕먹어요. 그 사람은 그거 욕먹어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쓰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주 어디가 진짜 겨우 살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허례허식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육체만 남아서 그래요. 육체가 남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수준이 그렇게 되면 그걸 써도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저희 집 사람한테 그 명품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줘서 이제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지금도 있는데 손잡이 다 끊어지려고 막 그래서 버릴까 고칠까 지금 고민. 고치는 누가 줬는데 고칠 가격이 더 들어. 너무 비싼 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쳐먹어두고 말고 있습니다만, 영적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 아담의 모습처럼 육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번민과 고뇌와
비교의식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 비도 아내가 남편을 비교할 때 남편은 기가 죽어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비교할 때 기가 죽어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누구와 비교할 때 자식들이 기가 죽어버리거든요. 비교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는데, 그대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비교해. 옆집 신랑은 뭐 돈을 얼마나 버는데 옆집 자식은 뭐 어디에 어떻게 갔다는 둥, 그래 버리니까 자식은 기가 확 죽어버리고 아내도 남편도 확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져 버려. 그냥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인정하자. 난 여러분들 그대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인정하냐? 나를 나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와 비교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넌 왜 사도 바울처럼 못하니? 넌 누구처럼 못하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처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그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담처럼요, 실패하면 육체를 돌아가서 육체의 것들만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고, 영적 생활을 성공할 때 풍요로운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생활에 실패한 아담에게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그 모든 땀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땀 흘려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육신의 수고도, 얼굴에 땀을 흘리지도 않아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때 그런 상황,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된 환경, 그 복된 환경인 줄을 모르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와서 우리들이 지금도 영적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에서 지나고 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저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는 너무 확실하게 잘한 거야. 근데 지금에서는 그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타락하는 아담과 하와는요,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구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아담과 하와,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 그 고민의 끝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는 그 일뿐이 못한다는 거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영적 환경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운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해서 중이 듣다가 중이 더 타락해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신학교 동기들이 쫓아가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 데리고 왔어요. 그 교회 그 성도였던 목사, 권사, 장로, 성도들이 올라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가 영적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기 시작. 통곡을 하고,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을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그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양심에 확인 맞은 거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고 세상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네피림이 사는 동네로 쫓아내버립니다. 네피림과 섞여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아담이 결혼해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카인이 아벨을 패 죽입니다. 그리고 카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라는 법이 될 때까지는요, 대단히 높은 문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 죽인 자를 죽여야 된다는 법이 생길 정도의 문명이라면 대단히 찬란한 문화의 문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 있고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카인이 고백하는 것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아니 네 분이 없는데, 네 분이 없어서 죽어서 세 분이 없는데 카인이 고백은 그거죠. 여기서 뭐 아담이 딸을 낳는데 딸은 수요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또 한대 하기도 하고, 카인이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지금 여기서 대단히 많이 여기서 지금 하면서 한 서너 페이지를 제가 지금 지워버렸어요. 이걸 했다가는 또 이게 또 아주 심각해질 것 같아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황과 처지 현실 때문에 영적 생활 벗어나지 마세요. 절대로 벗어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 한번 더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거를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영어로 부르고요. 히브리어로는요, 감제 야도보르라고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솔로몬의 그 반지의 이야기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슬픔, 고통, 번민, 어려움, 현실과 상황과 처지든 그 대신 영적인 것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부탁합니다. 예배자 되세요. 한 번 더 따라하면 난 예배자가, 난 예배자다. 예배자로서의 그 일들, 영적인 건 놓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요. 아픔도요, 고통도, 번민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지나가요. 오직 영적인 그 환경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자, 우리 속칭 말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줄로 치면 그거 다시 잡으려면 3배가 힘들다. 3배가 힘들다 그럽니다. 은사 놓친 사람들의 은사를 찾으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그들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조금 회복됐는데 100%가 안 됐습니다. 100%가 안 됐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은혜와 은총을 딱 놓치니까요. 그걸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3배 이상을 애를 썼는데 지금도 은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 능력이 나타. 지금도 행동한 이름 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놓쳤더니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지금 3배 이상의 애를 써도 지금 그때처럼 100%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소리 듣고서, 다른 건요 놓칠 수 있어요. 물질을 놓쳤지만 하나님이 영권이고 물권을 주시면 채워줄 수 있고, 한 방에 하나님 한꺼번에 그냥 해줄 수 있어요. 혹시 또 알아요? 복권 우리 살때 그게 맞을지?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영적인 거 다 놓치면요, 돈 쫓아가야 되고, 명예 쫓아가야 되고, 건강 쫓아가야 되고, 환경 쫓아가야 되고, 상황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영혼 피폐해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배자로서의 삶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번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울고 싶고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진짜 그런 현실과 상황과 처지지만 나의 영혼의 예배자로 진짜 살다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